감사합니다. 정말 다 애변해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일단 다윗이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증거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공연이랑 너무 똑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선포되는 과정이 사람을 통해서 증거되는 거예요. 즉 다윗의 구체적으로 하면 다윗의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메시지가 되어 증거되더라고요. 그럼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 그냥 다윗에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됐고 지금 이 시대에 다윗의 영성 정말 다윗이 정말 부럽지 않으세요? 저 다윗 정말 부러워요.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지? 어떻게 그 지경이 됐는데 다시 살아났지? 다윗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은혜, 다윗이 믿는 하나님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동일한데 왜 난 다윗과 다르지라는 이 안타까운 마음이 내 안에 계속 일어나는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다윗이 아니라 다윗의 감동시킨 여호와의 영이 다윗의 마음을 크게 감동시키신 거구나 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지금 해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너무 유명한 분이고 시편도 많이 쓰고 그다음에 뭐 사무엘 상하 역대기 너무나 많은데 주로 등장하는데 저에게는 다윗의 인생을 한마디로 압축하라면 이 말씀으로 저는 이 다윗의 전체 일생이 이 말씀이다라고 저는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다. 같이 읽고 싶어요.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이날 이후로 쭉 여호와의 영이 다윗의 마음을 감동시킨 거예요. 성령님이 다윗을 끊임없이 감동시키셨구나. 그 마음을 끊임없이 일으키셨구나. 다윗만큼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있을까요? 다윗은 어렸을 때 완전히 가족에서 왕따였어요. 사무엘이 왔을 때 아들을 올라가서 7 아들만 데려오고 한 아들은 취급도 안 했다고요. 7 아들 다 아니다 하니까 또 없냐 했을 때 한 명 있는데 걔는 양치는 사람이에요. 그때 당시 양치는 사람만이란 말은 완전히 인간 취급을 받지 않는, 어려서부터 왕따였죠. 친구가 있었는데 혼자 다녔죠. 양이나 치는,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혹독한 외로움을 견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다윗이 혼자만 외로우면 상관없는데 다윗에게 막중한 임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양을 지키는 거예요. 양을. 근데 양을 공격하는 게 뭐냐면 사자와 곰, 맹수들이 뛰어드는 거예요. 늘 위험천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은 평생 용사였어요. 늘 죽음이 눈앞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늘 죽음이 내 목을 조여오는, 그리고 왕으로 기름받고 사울 왕에게 자그마치 15년 동안이나 쫓겨다녔어요. 15년. 그때 당시 3,000명의 특수부대들이 지금처럼 건물이 있어서 숨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광야 들판에 저 멀리서 볼 수 있는, 그래서 언제든지 내가 죽을 수 있다라는, 광야 가면 모래 바람이 이렇게 확 지나가는데 그게 무섭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다윗은 바람이 불 때마다, 모래 바람에 불 때마다 3,000명의 군인들이 오는 것 같은 그것을 환상을 보면서 늘 마음을 졸일 수밖에 없는, 근데 혼자만 도망다니는 게 아니라 본인이 도망다니는 사람들이 붙어서 무수히 많은 사는 사람들 책임지는 도망자 리더로 살았어요. 그뿐이 아니라 다윗은 밧세바에 절대 있어서는 안 된 치명적인 죄로 인해서 그 가정에 풍비박산 났습니다. 밧세바에서 첫 아들이 죽었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하나님의 징계가 네 가정에 칼부림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가족들 간에 서로 죽이고 복수하고 이러한 끔찍한 일을 겪은 게
다윗의 일생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쯤 되면 다윗은 포기했겠다. 이쯤 되면 하나님은 다윗을 버렸겠다. 아니면 다윗은 저 하나님 그만 믿을게요. 나 그만 믿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기를 포기했겠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해. 그때 하나님을 믿어요. 제가 이 말씀을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시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3편입니다. 시편 3편.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입니다. 아들한테 쫓겨나는 수치심, 그리고 끊임없는 정죄감, 이 모든 일들이 밧세바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라는 정죄감, 수치심. 그런데 다윗이 가장 참을 수 없는 고백이 2절에 나와요. 뭐냐면 제가 읽을게요. 1절부터 읽으면 여호와의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다윗이 어떤 말을 들은 거냐면, 다윗이 끝까지 붙잡았던 게 하나님인데, 다윗이 사람들이 보니까 네가 그렇게 왕이라고 하더니 네가 죄 짓고 이렇게 해서 결국 네 아들한테 쫓겨나서 왕인데 예루살렘 성을 떠나면서 사람들의 끊임없는 조소와 비난과 야유를 받으면서 그런 걸 보니까 많은 사람이 다윗에게 너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했어. 이 말을 듣는 거예요. 다윗이 가장 참을 수 없는 이 말을 듣는 거예요. 다윗은 성경에 보면 그렇게 많은 욕심이 있지 않았는데 단 하나,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욕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만은 누구에게도 뒤처질 수 없었고, 다윗은 하나님 없으면 죽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믿음을 사람들이 지적하는, 너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했네. 네가 사는 거 하나님 구원받지 못했네. 이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이 견딜 수 있을까요? 이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이 낙심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 사무엘상 16장 33절에 이날 이후로 사무엘의 기름을 부은 이날 이후로 쭉 여호와의 영이 다윗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니까 이 상황에서 압살롬과 쫓겨가고 모든 사람이 너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했어라고 하는 완전한 절망 가운데 다윗이 하는 고백이, 다윗이 하는 기도가 이겁니다. 6절, 7절, 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 말씀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받은 다윗의 고백이에요.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모든 것이 에워싼다 하더라도 내 마음이 주저앉아서, 내 마음이 도저히 일어나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나는 주저앉았는데 주님은 일어나실 수 있습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나는 주저앉았고 난 더 이상 이제 일어날 수 없어. 나는 끝이 났는데, 나는 끝났어도 여호와는 일어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여호와 일어나십시오. 하나님 일어나십시오 라고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 충만할 때 다윗의 삶을 한평생 동안 붙잡았던 여호와의 영에 충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다윗은 곧바로 전쟁으로 뛰어들지 않았어요. 성경에서 반드시 편집한 의도가 있는데, 우리는 다윗의 영에 여호와를 충만하게 이제 기름 부음 받았고 다윗이 곧바로 전쟁에 뛰어나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그 중간에 무엇이 있냐면, 다윗이 사울의 악령을 쫓아내는 수금을 키는 그 본문이 있어요. 사무엘상 16장 14절부터 13절까지. 다윗은 곧바로 전쟁에 나간 게 아닙니다. 다윗은 곧바로 전쟁에 나가기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철저히 체험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철저히 체험했어요. 다윗이 수금을 켜니까 사울에게 임한 악령이 쫓겨났다고 말하거든요. 근데 다윗은 너무나 이상했을 거예요. 성경은 다윗의 수금이 그냥 수금을 잘 키는 사람을 찾을 때 다윗을 찾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다윗의 수금 실력이 되게 뛰어났으면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거든요. 근데 기록되지 않단 말은 그냥 수금을 잘 켰다 끝이에요. 그러면 그 시대에 다윗 말고도 수금을 잘 켰던 사람 많았을 거예요. 근데 특별히 다윗을 데려온 이유는 뭐냐면 다윗이 수금을 켜면 악령이 떠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너무나 신기한 게 다윗이 이걸 깨달은 게 아니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걸 깨달아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상 16장 15절. 사울의 신하들의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사울 왕이 너무나 괴로워하고 번뇌하는데 그 이유를 사울의 신하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저거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야. 하나님이 악령을 보내셔서 사울을 지금 번뇌케 하시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사울을 번뇌케 하시니까 사울의 번뇌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밖에 없는구나 라는 걸 사울의 신하들의 고백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다. 다른 설명이 없어.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다윗은 내가 수금을 켰더니 왕이 나. 그래서 다윗 안에 이상하네? 한두 번이 아니라 내가 수금을 켜면 나. 그럼 다윗 안에 어떤 게 있었냐면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수금을 잘 켜서 사울이 해방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수금을 쓰기로 작정하셨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다윗은 이걸 하나님이 이제 앞으로 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작정이구나. 내가 잘나서 내 능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셨구나. 내가 수금을 타면 악령이 벗어나기로 하나님이 결정하셨구나. 나의 어떤가 상관없이 내가 수금을 켜기만 하면 악령이 쫓겨나기로 하나님이 일하시고 약속하셨구나. 이걸 이렇게 표현하면 이해되기 쉬울 겁니다. 다윗, 네가 연주할 때 사울에게 임한 악령은 내가 떠나게 해줄게. 에벤, 네가 공연할 때 내가 그 사람들의 악령을 떠나게 해줄게. 근데 여기서 이 악령의 핵심은 뭐냐면 사울이 끊임없이 번뇌하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이 시대에 동일하게 우리에게 많이 있는 번뇌거든요. 그 번뇌가 뭐냐면 딱 한 가지인데 사울이 끊임없이 번뇌하는 이유는 뭐냐면 나를 놓지 못해서요. 나를 놓지 못해서. 사무엘상 15장 30절. 사무엘상 15장 30절. 사무엘이 와서 사울이 책망합니다. 왜 그랬냐? 이제 다 끝났어요. 옷을 잡았는데 옷이 찢어지면서 이제 끝났어요. 우리 끝난 사이 이제 끝났어. 당신의 왕이 끝날 거야. 이제 다 끝났습니다. 라고 하는 그때에 사울이 하는 고백이에요. 즉 내 마지막 본심이 맨 마지막에 들은 내 본심이 들은 마지막 고백이 사울의 이 고백이에요.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사울의 관심은 내가 범죄한 거 맞는데 이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가 범죄한 거 이거 하나님과 관계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지금 가는데 장로들과 백성들 앞에서 내 체면 좀 세워달라. 나를 높여달라는 거야. 즉 번뇌하는 이유는 사람들의 인정과 평판,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볼까,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볼까, 이것이 번뇌의 핵심이에요. 끊임없이 나를 집중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맨 마지막에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제 하나님, 사울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도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당신 하나님 상관없어. 나 믿음 없어도 괜찮은데 내가 예배 자리에 같이 갈 테니까 나 믿음 있는 사람처럼 취급 좀 받게 해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그 마음 가운데 부음받게 됩니다.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뜨거운 사랑이 부음받아요. 로마서 5장 5절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랑은 내가 사랑해야지 사랑하지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셨고 성령님이 하나님의 사랑 우리 마음 가운데 그냥 쏟아 부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만큼 감당할 수 있는지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이마 여기까지라고 하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없든 하나님 수준의 사랑을 성령님 우리 마음 가운데 쏟아 부어주신 거예요. 이게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누가 욕한다는 걸 듣고 견딜 수 없었던 거예요.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누가 우리 가족을 욕하면 견디겠습니까? 엄마 아버지 욕하면 견디겠어요? 근데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일을 아침 저녁으로 계속 조롱하고 핍박하고 야 무슨 하나님 야 이런 온갖 조롱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다윗 안에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누가 욕하니까 견딜 수가 없어서 뛰쳐나간 거예요. 다윗의 용맹함은 객기가 아니에요. 다윗의 용맹함은 사랑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걸 견딜 수가 없어서 뛰쳐나간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자 다윗에게는 돌덩이 같은 믿음이 생겼습니다. 믿음. 다윗은 목동 시절부터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미 체험했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내가 골리앗이랑 싸운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자신을 구해줄 걸 100% 믿었습니다. 100% 믿었어요. 전 여기서 되게 고민했어요.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하지만 좀 겁나지 않았을까? 그리고 내가 예전에는 사자와 곰에서 구해주셨지만 그건 그때고 지금 저 골리앗은 동물이 아니라 짐승이 아니라 인간인데 건져주셨을까? 이런 일말의 의심이 들지 않았을까? 라는 약간의 의심이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 구절을 보면서 싹 사라졌어요. 17장 48절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그러니까 골리앗이 다가오는데 다윗도 거기를 향해 전속력으로 달려간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확고한 믿음이 있어요. 확고한 믿음. 이게 될까? 에벤이 될까? 뭐가 될까? 아니 확고한 믿음이 있어서 뭐냐? 너 잘했어 하고 나도 확 달려간 거예요. 같이. 다윗은 하나님을 100% 신뢰했어요. 100%.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나를 건져주시는 분이심을 알고 있었어요. 16장 제가 16장 35절 34절 35절 제가 읽을게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근데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쳤어요. 사자라고 하면 쳐서 걔가 부상을 당해서 쓰러졌는데 건지고 나아보니 얘가 다시 일어났어요. 얼마나 도끼를 품었겠어요. 짐승이 다시 일어나서 총 공격하면서 왁 했는데 여기서 이 말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너무 웃긴 거예요. 수염?
짐승 수염이 얼마큼 수염 잡은 수염이 뽑히지 않았을까? 미끄러지지 않았을까? 제가 본문을 봤더니 이게 뭐냐면 수염이 이 여기에 있는 털, 목덜미를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사자를 꺼내서 끌고 가는데 사자가 다시 확 일어나니까 다윗이 사자의 목덜미를 잡고 쳐 죽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걸 저부터 저는 다윗은 완전한 기세를 장악하고 싸운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 사자가 오는데 목덜미를 잡을 수 있겠어요? 묶여있는 사자 목덜미 잡으라 그래도 무서울걸요? 근데 뛰어드는 사자의 목덜미를 잡았다는 뭐냐면 다윗에게 사자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아무것도. 저 이거 묵상하면서 깨달았어요. 아, 진짜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사자의 목덜미를 잡고 쳐 죽였다는 말은 뭐냐면 얘를 완전히 눌러놓고 제압하고, 그러니까 이 영적 전쟁에서 기세가 완전히 그냥 제압하고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마음 안에 조금도 내 마음이 두려움이 아니라 완전히 눌러놓고 싸웠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용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은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 다윗의 객기가 아니라 다윗이 믿는 하나님이 이런 믿음을 주게 되신 거예요. 제가 이 예화를 들었을 때 너무나 은혜가 됐어요. 일제강점기에 주기철 목사님 아시죠? 주기철 목사님이 전남 창원 무악산에 십자가 바위 위에서 기도하셨대요. 사진에 찾아보면 십자가 바위 있는 아래가 절벽이에요. 그러니까 그 바위에서, 근데 밤을 새서 기도하셨어요. 주기철 목사님 밤을 새 기도하셨는데 깜빡 졸면 낭떠러지고, 그러니까 밤을 샐 때 기도하는 내내 딴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내 온 마음과 정신을 다해서 주기철 목사님은 끊임없이 무엇을 기도하셨냐면 일제강점기 진짜 올 것이고 신세참배할 것이고 말할 것인데 거기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이며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게 하신지를 그 바위 이름이 십자바예요. 그 바위에서 끊임없이 기도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끊임없이 기도하실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기도하기 전에는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들어오는데 끊임없이 기도하고 주기철 목사님이 끊임없이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부르짖을 때 일제 위협이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커다란 현실이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오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고 진짜 실상의 말씀을 내가 믿기 시작하니까 일제 위협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이 내가 일사각오의 믿음으로 내가 나아가리라 라고 말한 거예요. 객기가 아니에요. 주기철 목사님이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게 뛰어들 수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뛰어들 수 있었던 거예요. 이제 다윗은 전투를 준비합니다. 38절부터 4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힘에 다윗이 칼을 군복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신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다윗은 익숙한 걸 두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절대 사울의 갑옷, 사울의 칼을 들고 간 게 아니에요. 전 이걸 묵상하면서 너무나 큰 은혜를 봤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익숙한 것을 가지고 사용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아세요. 또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도 아세요. 너에겐 그게 있지. 하지만 너에게 그건 없지. 그러면 없는 걸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 네가 있는 거 가지고 나한테 나와봐.
오병이어면 충분해. 오병이어면 남자면 5,000명 먹이고도 남아. 너에게 익숙한 것 가지고 나에게 나오면 돼. 그러면 내가 그거 너에게 익숙한 것 가지고 이 전쟁에 나갈 때 그 익숙한 거를 전부로 드리기만 하면 내가 일할 거야. 하나님 우리에게 의료 선교하라고 하신 게 아니잖아요. 가장 익숙한 늘 해오던 뮤지컬 가지고 일을 하라는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전쟁이 시작됩니다.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돼요. 다윗은 끊임없이 우리를 위협합니다. 이제 전쟁이 시작되면 이제 다윗이 막대기와 물맷돌을 가지고 전쟁으로 딱 나가는 순간부터 우우 막 소리가 들리고 골리앗이 눈에 이제 진짜예요. 진짜. 그 전까지는 소위 말해 이런 거지라고 예행 연습 이제 진짜 딱 맞닥뜨린 거예요. 적 앞에 딱 맞닥뜨리면 적은 반드시 가만히 있지 않고 맹렬하게 우리를 위협합니다. 위협. 우리가 이 사익에 뛰어들잖아요. 그러면 사익은 반드시 사단은 우리를 위협할 거예요. 위협.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매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말해, 야, 네가 나를 개로 하느냐? 에벤, 니네 공연으로 지금 우리 이 최첨단 뮤지컬 이거 네가 깰 수 있을 것 같아? 우리를 개로 하느냐? 끊임없이 조소하고요. 그리고 그들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요. 끊임없이 적은 우리를 저주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끊임없이 위협하는데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즉 뭐냐면 너 죽어 이거예요. 너 더하면 죽어. 너 그렇게 하면 니네 먹고 살게 생계 끊겨. 너 그러면 끝나는 거야. 끊임없이 우리를 죽음으로 위협해요. 이게 대적의 전략이에요. 대적은 우리가 이 사역을 하면 우리를 끊임없이 위협할 겁니다. 위협.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역을 할 때, 이거를 시작할 때 내 안에 위협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어떤 위협이 없어. 내 마음 안에 이 견딜 수 없는 불안감이 막 생기고 가족들의 반대와 막 여러 것들이 막 몰려들 때 대적의 위협이 시작했구나라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근데 받아들이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받아들이는 걸로 끝나면 안 되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대적이 끊임없이 우리를 위협할 때 우리가 할 일이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전쟁에 뛰어들었는지를 선포하십시오. 세상에 선포하고 내 스스로에게 계속 선포하세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가 끊임없이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니라. 너 누구의 자격으로 그거 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니라 라고 끊임없이 세상을 향해 선포하십시오. 당당하게 선포하세요. 기도하면서 선포하세요. 틈이 날 때마다 선포하세요. 이 전쟁은 우리의 이름으로 나가는 게 아닙니다. 내 자격, 내 공로, 내 재능으로 하는 전쟁이 아니에요. 오직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싸우는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100점 100승이에요. 확률을 따지는 전쟁이 아니에요. 100점 100승이에요. 왜냐? 우리의 대장이 만군의 여호와이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부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잘 들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절대적으로 믿고 나가면 100전 100승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공연이 대박나서 많은 사람들이 온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100전 100승은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절대적으로 믿고 나가면 몇 명이 공연을 보더라도 그 공연을 본 사람들이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될 거고, 하나님을 보게 될 거고, 하나님을 믿게 될 거고, 하나님께 구원받게 될 거예요. 이게 백전백승이라는 거예요. 1000명이면 1000명 다 구원받게 되고, 한두 명이면 한두 명이 구원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백전백승이에요. 아멘. 이게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믿고 여호와 이름을 온전히 믿고 나가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환경, 기가 막힌 세트, 감동적인 음악, 화려한 연기가 충만해도, 그래서 사람들이 그 공연을 보고 참 좋더라, 연기 잘하더라, 노래 좋더라 아무리 칭찬해도 감동은 받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을 온전히 믿고 나가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수도 있어요. 1000명 넘게 공연을 봐도 한 명도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다윗은 이 전쟁의 승리를 선언합니다. 다윗은 전쟁에 나가기 전에 이게 이길까 말까?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싸우기 전에 전쟁의 승리를 선언해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라고 선언하고 싸웁니다. 승리를 확정하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에벤의 사역은 확정된 승리의 싸움이에요. 아멘. 전 이걸 믿게 됐어요, 여러분.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까? 에벤에 대해 하나도 걱정 안 돼요. 하나도 돈이 없고, 돈 원래 없었어요. 하나도 걱정이 안 돼요. 왜? 이 확정적 승리를 말씀을 통해 믿게 되니까 에벤에 정말 하나도 걱정이 안 돼요. 오히려 이런 말을 들으면 부러워요. 야, 진짜 말씀 잘 받았다. 그리고 에벤에 행하시기 너무나 기대된다. 와, 너무 기대가 돼요. 기대가. 예전엔 걱정 반 기대 반이에요, 솔직히. 근데 지금은 걱정이 싹 사라지고 기대가 100% 됐어요. 야, 이게 어떻게 이러실까? 사람이 없네. 오케이.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일하실까? 안 돼? 노래가 안 좋아? 안 좋은 상황에서 어떻게 일하실까? 뭐가 안 좋아? 공연이 안 돼? 그럼 어떻게 일하실까? 근데 다윗이 이 전쟁을 말할 때 오늘이라고 말해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즉 승리가 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래 싸워봐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싸우면 나가는 즉시 승리한다라고, 오늘 확정된 승리가 눈앞에 있다, 코앞에 있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너무 오래 싸우면 언젠가 승리하겠지, 이게 아니라 바로 승리할 거야. 코앞에 있는 승리를 바라보고 싸우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승리를 안겨주십니다. 아멘. 오늘 주님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실 거예요. 아멘. 여기에 너무나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승리를 선언하고 나서 이 부분을 우리가 같이 읽을 건데, 이 전쟁의 목적을 선포해요. 내가 이 전쟁을 하는 이 전쟁의 목적은 나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에 원하는 풀고 한일전 하듯이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이 전쟁을 하는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이 승리를 선언하고 목적을 반드시 이 전쟁의 목적을 선언해요. 그거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6절 47절 이 부분은 같이 읽을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다윗이 전쟁하는 목적은 온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에벤이 생각하는 목적은 에벤의 번창이 아니라 온 이 공연을 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한국교회에 살아계시구나. 열방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걸 드러내는 게 이 전쟁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을 구원하는 일은 우리 어떠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행하시는, 즉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여호와께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여호와께 구원하심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사역을 해도, 내가 아무리 해도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실 분은 내 연기가 아니고 내 공연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시구나. 아멘. 오직 하나님이 한 영혼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한 영혼을 끊임없이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으키시는 거구나. 에벤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걸 저는 믿음으로 선포해요. 아멘. 반드시 일어날 거예요. 아멘. 에벤의 공연을 보고 인생의 목적과 이유를 찾지 못했던 자들이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아멘. 정말 답 없는 중고등학생들, 그들이 에벤의 공연을 보고 하나님을 알고 싶어. 성경을 읽게 될 거예요. 아멘. 지독한 세상의 것들에 끊임없이 중독돼서, 노출돼서 끊임없이 사울처럼 번뇌하면 내 마음 안에 끊임없이 두통과 고뇌와 번뇌와 시달리는 그들이 이 공연의 노래와 수금 연주를 통하여서 그 영이 맑게 상쾌하게 깨어나는 일이 일어날 거예요. 아멘. 에벤을 통해 주님이 그 일을 하실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가 명심해야 될 건 이것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이것을 하신 분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선포와 동시에 적은 실제적으로 달려붙을 거예요. 전쟁이 시작되면요, 여러분 정신없을 겁니다. 전쟁은 전쟁이에요. 전쟁은 전쟁이에요. 제가 이런 표현이 좀 유치하지만 들어주십시오. 그냥 권법에서 무술 가지고 하는 거랑 실제로 다이다이 붙는 건 달라요. 그냥 이거 뭐죠? 이거 치고 이렇게 혼자 연습하는 거 진짜로 싸우는 거 다르다고요. 전쟁은 실제예요, 실제. 우리가 이런 선포를 하면 이제 전쟁 시작하고 뛰어나갈 때 적은 재빠르게 움직입니다. 적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에벤 사역을 사단이 보고 너무나 사단이 싫어하는 일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정신없이 흔들어댈 겁니다. 정신없이 흔들어댈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건 너무 빨리 이 일이 끝나지 않아도 일이 오고, 일이 끝나지 일이 오고, 막 엎칠 덮칠 격을 막 찾아올 거예요. 49절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적은 가까이 다가올 겁니다. 우리의 사역을 보면서 가만히 있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의기충추해서 기도가 막 이럴 때 적은 가까이 확 다가올 거예요. 그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적이 다가올 때 뒤로 빼면 안 돼요. 적이 다가올 때 마치 링 위에서 이런 것처럼 피하면 안 돼요. 그건 에벨의 방식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은 다른 방식 쓰지만 에벨을 통해 주신 방식은 적이 다가올 때 내가 그 적을 향해 뛰어나가는 거예요. 너 잘 왔어 라고 적이 오면 내가 그 적을 전심전력으로 뛰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서 뛰어나가는 이유는 뭐냐면요, 내게 오는 그 골리앗을 정확히 봤어요. 내게 오는 골리앗을 정확히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실체를 정확히 봐야 돼요. 우리 지금 영적 전쟁을 하려고 모인 거거든요.
우리가 싸우는 실체를 정확히 봐야 돼요. 다윗이 골리앗에게 뛰어들면서 적의 실체 정확히 볼 때 우리가 싸우는 적은 세상의 거대한 세속적 문화 시스템과 거기에서 양성되는 인본주의적 세계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싸우는 대적이에요. 세상의 거대한 세속적 문화 사고방식 시스템과 거기서 양성되는 인본주의적, 즉 하나님 없어 신본주의가 아닌 인본주의적 세계관, 세상을 바라보는 모든 눈들이 이 세계관이 우리가 싸우는 대적이에요. 야, 세상을 살려면 하나님으로는 안 돼. 성경을 어떻게 믿어? 예수가 왜 유일한 그리스도야? 제 조카가 며칠 전에 저랑 신앙적인 얘기를 했는데, 와, 본인은 과학을 믿는데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삼촌은 왜 삼촌이 기독교가 옳다고 그러고, 그럼 무슬림이 옳다고 그러고, 유대교는 유대교 옳다고 그러고, 불교는 불교 옳다고 하는데 뭐가 옳은 거냐? 나는 과학을 믿는다. 난 나를 믿는다. 세상은 사람들을 끊임없이 미혹시킵니다. 미혹의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그것들을 세속적 거대한 문화 시스템, 우리는 단순히 공연을 하지만 여러분 이게 공연 사기라고만 국한하면 여러분들의 시야는 너무 좁은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해보니까요, 저도 18년 동안 해봤지만 이게 단순히 문화에만 국한된 게 아니에요. 이건 교회의 일이고 이건 다음 세대의 일이고 죽어가는 한 영혼을 위한 구원 사역이에요. 단순히 공연 하나 올리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을 배후에서 조종하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사단 마귀가 우리의 대적이에요. 마귀의 최종 목표는 우리에게 불신을 조장하는 것이며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게 사단의 목표예요. 우리의 대적은 그것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있어요. 적지로 뛰어들면서 다윗은 골리앗에 어디를 쳐야 될지 정확히 보면서 갔어요. 우리의 대적을 정확히 바라보십시오. 이 전쟁의 마지막 클라이막스는 이 장면이에요. 우리는 이 순간을 위해서 달려온 겁니다. 49절 제가 읽겠습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맷돌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여러분, 다윗이 던진 물맷돌 하나가 적의 급소에 명중하자 한 방에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 한 방에 끝나는 전쟁이에요. 그런데 뭐냐면 급소로 쳐야 되는 전쟁이에요. 여러분, 다른 데 많이 때리는 게 아니라 급소로 쳐야 돼요. 급소. 즉 거기만 치면 코꾸라지는 급소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 전쟁이에요. 저는 이걸 묵상하면서 왜 이마였을까? 왜 이마였을까? 제가 알기로 급소는 여기 여기 명치 이런 데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렇게가 급소가 있는 데인데 왜 이마에 쳤을까? 그리고 다 골리앗은 엄청 크고 다윗은 조그마니까 던지려면 위로 던져야 되잖아요. 만약 이런 명치를 노렸으면 명치에 던지면 명치에 맞고도 쓰러져 죽을 수 있었는데 왜 이마였을까? 묵상하면서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아니 왜 이마였을까? 어떤 사람이 이러한 상상을 하는데 이거는 좀 예를 들면 다윗이 골리앗이 막 화가 나 막 뛰어나가다가 이게 푸가 벗겨졌는데 그 사이에 던졌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건 이제 그런 게 성경에 없으니까 올바른 상상은 아니고 정확한 거는 돌을 던졌는데 골리앗이 쓴 노투구를 깨고 들어가서 박혔다고 말해야지 맞아요. 그러니까 돌의 이 공격력이 어느 정도였냐면 노수로 있는 그 골리앗의 이거를 노투구를 깨고 이게 머리에 박혀서 쓰러진 거예요. 저는 왜 이마였을까라는 걸 묵상하면서 주님이 이 말씀을 떠올려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7절 말씀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육신의 생각,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고, 굴복 안 해요. 본성상 할 수도 없어요. 육신의 생각은. 그 육신의 생각이 우리 원수의 급소였어요. 여러분, 우리의 공연은 이 공연을 보는 사람들의 육신의 생각에 급소를 쳐야 됩니다. 허공을 치고 팔 때리고 막 이런 게 아니고 급소를 쳐야 돼요. 급소. 지금 공연을 본 사람들의 육신적 생각이 박살나야 돼요. 아, 공연을 봤더니 난 이렇게 생각했는데, 공연을 보는 순간 팍 하고 깨지는 거예요. 아니었구나. 내가 교회 다녔는데 다윗을 통해 이런 얘기를 하는 줄 알았는데 공연을 보는데 팍! 아니었구나. 제가 본 공연을 본 사람들의 후기, 제가 믿음으로 선포한 건 이런 거예요. 에벤의 공연을 보는 사람이 이렇게 후기를 쓰는 거예요. 노트구처럼 단단한 자아와 두꺼운 세상의 가치관이라는 투구소에 있는 내 육신의 생각이 에벤 선교사들의 삶과 그들의 공연을 보고 완전히 박살났다. 그리고 에벤을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에 박혔다. 와, 주님이 이 일을 행하시겠구나. 이 일을 행하시겠구나. 와, 여러분, 에벤의 발걸음은 문화의 속의 판도를 바꿀 거예요. 왜냐하면 에벤 안에 소망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 안에는 아무것도 나올 것이 없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하면, 우리를 통해 주님이 하시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다윗이 골리앗을 쳐 죽이고 목을 베니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유다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를 지르면서 우와! 일어나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뒤쫓아가서 완전히 박살낼 거예요. 여러분, 에벤의 승리는 확정된 것이고 에벤의 승리는 연쇄적인 승리를 가져올 거예요. 여러분, 에벤 하나로 만족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와 무수한 공연 예술계에 사람들이 일어나야죠. 일어나야죠. 전 아직도 기억해요. 저 예전에 아트리에 있을 때 여주 거기에서 세트를 만들었거든요. 10년 전 요한계시록 세트 만들 때였어요. 먼지가 막 쌓여있는, 거기서 세트 만들고 물론 저는 별로 하지 않았어요. 저는 수직이 없어서 저는 좀 청소만 했는데, 공사하는 박정민 선교사님, 이동호 선교사님, 또 용광민 팀 막 세트 만드는데 내가 보면서 그때 우리 또 뜨거우니까 중간마다 쉬는 시간마다 모여서 막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 수틀에 앉아가지고 먼지 막 세트 막, 저 그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문화예술계 사람들 일으켜 주십시오. 문화예술계 사람들 일으켜 주십시오. 그때가 기도했을 때가 제가 알기로 막 남아공 갔다 오고 그래가 2013년 그때쯤이었어요. 저는 주님이 이 일을 그 기도의 응답으로 에벤이 일어났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반드시 주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한 단체를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연쇄적인 문화예술 선교단체를 일으켜 주실 것을 저는 소망하고 믿어요. 마지막으로 이것을 하며 마치고 싶습니다. 에벤의 확정적인 승리를 보면서 마음이 들떠 있었어요. 와, 이거면 되겠구나. 뭐가 더 필요해? 내 마음 안에 막 믿음으로 불타올랐어요. 근데 이 뜨거운 막 믿음과 상관없는
너무나 이상한 상상이 들었어요. 그건 이런 상상이에요. 다윗이 믿음으로 충만하여 골리앗 앞에 전쟁으로 뛰어나가는데 적의 급소를 보았고 던지려고 주머니에 손을 들었는데 돌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악간이 있었는데 돌이 없는 거예요. 돌을 던지기만 하면 급소에 명중할 것이고 승리가 확정된 것인데 돌이 없는 거예요. 던질 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던지기로 작정한 물맷돌이 되시겠습니까? 이건 정말 에벤의 모양처럼 이렇게 돌릴 때 하나님이 저쪽으로 던지고 돌릴 때 돌려지는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주님이 던지실 때 나를 던지는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제가 설교를 잘 못하고 너무 부끄럽고 부담도 됐지만 이 말씀을 주시면서 주님 말씀하시죠. 널 던져라. 너를 던져라. 너 나한테 헌신했지? 너를 던져라. 내가 마음껏 던질 수 있도록 너를 내 손에 올려놔라. 누가 하나님의 손에 들기운 물맷돌 에벤이 되시겠습니까? 누가 적지를 향해 자신을 던지겠습니까? 누가 돈이 하나님이야, 명예가 하나님이야, 아니야, 공연하려면 이런 몇억 원 있어야 돼, 세속적 가치관 앞에 야 그거 안 되는 거야, 그거 망해, 넌 망해, 넌 끝나, 망할 걸 알고 날 던지겠습니까?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 아니라고 끊임없이 외치는 모든 세속적 문화, 세속적 가치관 앞에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라고 나를 던져서 외치겠습니까? 누가 그 일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니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 볼게요. 네. 주님이 에벤을 통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에벤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과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다윗이 또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 다윗을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하였는지를 우리 말씀을 통해 하나하나 들어보았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제가 이제 이 모든 하나님의 확정된 승리를 보았으니 믿음으로 나를 던지겠습니다. 이 공연 예배에 단순히 하나 작품하는 게 아니라 이 에벤이를 통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 앞에 내 전부를 주님 앞에 던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사용하신 예배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여기에 있으시는지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 이것들을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끌어 요구하시는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역사하시옵소서. 알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 하신 일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주님 나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누구의 자격과 누구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일인지를 정확히 생각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실 교회와 다음 세대들과 하나님 우리 안에 행하실 일들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 신과 그 믿음이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뜨겁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에벤의 공연을 통하여서 아버지 잃어버린 영혼들 다음 세대를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선포하며 아버지 뛰어나갈 수 있는 하나님 마음을 품은 자도 아버지 주님 역사해 주시고 대적을 향하여 달려나아가는 하나님 소리 뒤에 걸으면 뜨거운 벼락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진 것이 우리가 드리는 우리 손에 들린 것들이 불리할까. 에벤에 세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 자리에 첫 모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케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에벤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마음껏 이루어 주십시오. 아멘. 에벤의 사역을 통하여서 온 이스라엘로 온 세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심을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아멘. 여기에 참여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영을 하나님의 영으로 크게 감동시켜 주십시오. 힘들고 낙심하고 지칠 때마다 여호와의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그 마음을 다시 이렇게 세우사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이 뜨겁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더욱 날카로워져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를 전부로 드리는 하나님의 물맷돌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첫 시작입니다. 주님 이 시대에 오신 주님께서 마치는 날까지 완성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모든 것을 이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